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 사무엘상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같이여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오후에는요, 우리 이종용 강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2016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다고 알려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리그가 바로 이 프리미어 리그인데요. 이 프리미어 리그의 2016년 우승팀인 바로 레스터 시티라는 팀이었습니다. 이 팀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3부 리그와 2부 리그를 전전하는 그냥 그저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1부 리그인 이 프리미어 리그로 승격된 지 불과 2년 만에 프리미어 리그 우승이라는 아주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 레스터 시티가 우승할 확률을 이제 그 전문가가 예측을 했는데요. 이제 그 우승 확률이 0.02%, 확률로는 5천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제 레스터 시티는 2016년 우승 트로피를 손에 거머쥐게 됩니다. 이렇게 이기거나 우승할 확률이 가장 적은 사람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기적을 이루는 일을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언더독이란 투견장에서 유래된 용어인데요. 투견장에서 이제 두 마리의 개가 싸우고 난 이후에 승패가 결정이 난 상황, 이긴 개가 진 개를 누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밑에 깔려 있는 개를 언더독이라고 이제 부른 것이죠. 2002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것 또한 이 언더독의 반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언더독 중에 언더독, 가장 약자가 등장을 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상황 중에 있는데요. 이 전쟁 상황에 있는 중에 베들레헴의 한 노인, 이새라는 한 노인이 이 노인의 세 아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18째 아들이었었던 이 다윗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궁에 출입을 하면서 이제 수금을 탔던 자였었고요. 그리고 수금을 타다가 저녁에 돌아와서는 양을 치는 일을 했던 목동이었습니다. 전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굉장히 허드렛 심부름 일을 시킵니다. 전쟁터에 가 있는 이 형들에게 먹고 힘을 낼 수 있게 이제 식량을 가져다 주라는 것이었죠.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이 일은 다윗에게 아주 가장 적합한 일이었습니다. 형들이 한 명의 병사로서 잘 싸울 수 있게 식량을 전달하는 이 잔심부름을 하는 일, 아버지가 아들을 평가할 때 다윗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 바로 이 잔심부름하는 일 정도였던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더욱이 다윗은
그 싸울 수 있는 병사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고작 식량을 전달하는 일 정도가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그 큰 거구의 용사, 어릴 적부터 전쟁을 수행했었던 그 전쟁 베테랑, 그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한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언더독 중에 언더독, 약자 중에 약자였던 이 다윗이 도대체 전쟁에서 이기기는커녕 전쟁에 나간다는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이 다윗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적팀 최고의 장수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영적인 전쟁터 위에서 서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제 몇 가지 다윗의 태도들, 그 태도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다윗과 또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을 함께 오버랩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목자는요, 고대 근동에서 이 목자는 사실 왕을 묘사할 때 자주 비유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는 목자였던 다윗이 이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그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바로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목자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선한 목자란 누구입니까? 바로 이제 싹구는 이리가 왔을 때 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이리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한 목자의 행동을 바로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양들,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이라는 이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리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지금 다윗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분노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상황에 대한 그 다윗의 분노였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적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보여주는 이 분노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던 그런 철없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노였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 침해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 지금 바로 그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알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전투인데, 바로 그 전투의 승리의 시작이 다윗의 거룩한 분노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 너무나 잘 살펴보아야 할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잡상인으로 더럽혀질 때 성전 안에 있는 잡상인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에게 내쫓아 버리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세상, 그리고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죠. 작년에 개봉했었던 영화 이 파묘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이 파묘라는 영화는요, 이제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굉장히 흥행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이제 영화로서의 작품성도 인정을 받아서
이제 수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타기도 했고 또 백상예술대상에서 이제 감독상도 수상한 굉장히 작품성도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 속에 있는 이 장의사가 나오는데요. 이제 유해진 씨가 연기한 이 장의사. 근데 이 장의사의 그 교회에서의 직분이 바로 장로님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이제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그의 본업으로 돌아가면 그는 그 무속신앙의 일을 도와주는 하수인으로서 굉장히 천박해 보이는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대놓고 영화를 만든 분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영화 내에서의 이런 교회에 대한 조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늘 공공연하게 있어 왔고 또 늘 그래 왔으니까 우리도 이것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겁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니까 그것을 매일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큰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그냥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죠.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것은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단지 교리 몇 개로 이루어진 탁상 공론의 종교라면 사실 그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그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욕을 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참지 못해야 되고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그냥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가슴으로 받고 또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사실 당장에 이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이것들을 못 본 척 넘어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위대한 전투가 거룩한 분노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이름이 침해에 당하는 이 상황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무언가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보여준 태도는 명확한 목표 설정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화가 나서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백성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다윗이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뜻하지 않은 장애물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큰형 엘리압에 나와서 다윗에게 이 자신의 말을 쏟아 놓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동생에게 하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폭력적인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굉장히 폭력적인 말인 것이죠. 사실 이것을 다윗이 듣고 나서 상처받아서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에 형이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어야 됐나? 하면서 다 이제 그만할래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도 우리 모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다윗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돌아서서 다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명확한 다윗의 분노의 이유가 있었고 또 그 분노의 대상 또한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목표와 다윗의 시선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심지어 자신의 큰 형이 그렇게 심한 폭언을 내뱉었을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죠.
상처받았다고 좌절하거나 도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명확한 골리앗이라는 자신이 무찔러야 하는 명확한 목표,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보여주는 이런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일, 이 일에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명확한 사람은요, 다른 잡다한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뿐인 것이죠.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몇몇의 유튜버들을 보는데요. 요즘 막 여기저기에 많이 출연을 하시는 경제 전문가가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이제 경제적인 지식도 많으셔서 많이 섭외를 하셔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축 관련해서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축에서 목표 금액만 설정하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목표로 하는 이 금액만 설정을 하면 소비는 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하면 내가 무언가 사 먹고 싶어도 그것을 두 번 사 먹을 수 있는 거 한 번 사 먹게 되고, 내가 오늘 저녁에 야식이 땡겨서 이제 배달 어플을 들어가서 치킨을 사 먹으려고 할 때 그 주문 완료 버튼을 도저히 누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목표 금액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골리앗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형 엘리압이 폭언을 하든 어떤 말을 내뱉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전과 같이 다윗이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까? 명확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부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적은 바깥에 있는데 자꾸만 시선을 안에 둔다면 나중에는 다 함께 공멸하게 됩니다. 다 죽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적은 여기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부, 바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적은 바깥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 또한 바로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적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가 명확하다면 우리는 잡다한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명에 붙잡힌 사람은요,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하게 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위대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투에서 다윗이 보여준 태도는요, 승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사실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대 어린 소년이 이제 상대 진영 최고의 베테랑 전사를 앞에 두고 어떻게 최고의 베테랑 전사를 상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시종일관 그 골리앗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어떻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에 대한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요, 다윗의 보여주는 태도는 늘 시종일관 그 골리앗에 대해서 도저히 질 것 같지 않다는 다윗의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3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울 왕에게 오히려 위로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인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이 보여준 이 확신 있는 태도는요, 사실 근거 없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이 태도는요,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충 싸워서 어떻게 하면 이기겠지라는 철부지 아이의 어떤 치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승리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축적된 결과였던 것이죠. 34절에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4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 하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양지키는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또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갔을 때 자신이 그 수염을 잡고 쳐죽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일상에서 수도 없이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이 짐승 앞에서 사자와 곰을 쳤던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여전히 똑같이 동일하게 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작은 승리들,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승리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승리들을 모여야 중요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을 때 확신을 가지고 그 승리를 위해 전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위대한 승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승리를 경험한 자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그 승리를 동일하게 경험한 것이죠.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일상에서의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온 천지를 주관하시며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에게는 아름다운 두 딸이 있다. 그들의 이름은 분노와 용기다. 현실이 지금 그대로인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현실을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으로 바꾸려는 용기이다. 악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보여준 바로 그 거룩한 분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그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면서 끊임없이 작은 승리들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적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찬양의 가사가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의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은 내 손 들리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 나아갑니다. 주여